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장은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 땅에서 평안을 얻게 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노예로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 가정과 그리고 그들이 애굽 땅에서 겪었던 끔찍한 고통과 위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예이자 죄수였던 요셉은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다가올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에 대해 대비책을 제시함으로써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겪었던 시련을 비롯하여 그 모든 과정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고백을 하며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애굽 땅 고센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의 왕이 세워졌고 애굽 새로운 왕은 애굽의 위협이 될 정도로 강대해진 이스라엘 민족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예로서 고된 노동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번성하자 이제 바로는 악한 계획을 히브리 산파에게 명령했습니다. 그것은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히브리 여인들이 해산을 할 때에 남자아이면 그 자리에서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려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7절에 기록된 것처럼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렸습니다. 바로는 산파들이 자신의 명령대로 하지 않은 것에 책임을 추궁했지만 산파들은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달리 건강하여 산파들의 도움을 받기 전에 아이를 먼저 출산했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에 애굽 왕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기를 이스라엘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면 살려두라는 악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전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은밀하게 악한 명령을 곧 산파들로 하여금 남자아이들을 몰래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이제는 노골적으로 남자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지라고 죽이라는 잔인한 계획을 명령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는 끔찍한 유아 살해의 위협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모세를 준비시켜 나갔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겪었던 고통과 그리고 애굽 땅에서 탈출하는 출애굽의 배경이 담긴 출애굽기 1장은 그 상황적 설명만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장은 특히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출애굽의 배경을 제시하는 것 외에 또 다른 관점에서 중요한 본문으로 인용되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 왕 바로에게 했던 산파들의 행동, 곧 거짓말에 대한 하나의 예로서 종종 언급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는 거짓말을 해도 될까요? 아니면 거짓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아마도 한 번쯤 거짓말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혹은 다른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눠보신 적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보통 거짓말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결론은 거짓말은 나쁘지만 선한 거짓말이 필요할 때도 있다는 중립적인 입장으로 결론이 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는지요? 거짓말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거짓말의 발명이라는 재미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영화는
인류가 거짓말을 하는 법을 터득하지 않은 사회에서 거짓말을 처음으로 하게 된 한 주인공의 삶과 그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아주 재미있게 그린 영화입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작가이자 감독이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간의 상상에 따른 거짓말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좋지 않은 영화이지만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거짓말의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운을 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영화 속에 담긴 기독교에 대한 풍자와 비판이 불편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선한 거짓말이 없는 그런 사회의 삭막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한 거짓말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거짓말이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의 9번째 계명으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역시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너희는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라 라고 강조를 합니다. 따라서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거짓말은 해도 되고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해서는 안 되는 죄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죄를 묻지 않는 장면들이 몇몇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리고성의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살려주기 위해서, 숨겨주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장면, 요나단이 다윗을 살리기 위해 사울 앞에서 거짓말하는 장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태어난 사내 아이를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며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산파들은 이에 대한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복을 내리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거짓말의 가능 유무를 논할 때 오늘 본문이 종종 언급될 때가 있습니다. 선한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예로서 말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 산파들의 행동을 좀 더 유심히 살펴보면 이 문제는 단순히 거짓말의 문제를 넘어서 보다 근본적인 갈등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권위에 순종할 것인가 라는 갈등입니다. 오늘 본문이 거짓말의 예로 언급되는 이유는 19절에 기록된 산파들의 답변입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표현으로 사실 산파들이 거짓말을 했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히브리 여인들은 산파들의 답변처럼 정말 너무나도 건강해서 산파들이 도착하기 전에 아이들을 낳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 즉 산파들이 완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산파들이 거짓말을 했다, 하지 않았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섣불리 산파들의 행동이 거짓말이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본문은 선한 거짓말의 예로서 사용되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거짓말의 선한 예로서 주목하기보다는 그들이 왜 바로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냐는 그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답은 17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린지라. 산파들은 이 세상의 통치자인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않았던 것이지요. 정말로 히브리 여인이 건장해서 아기가 먼저 태어났던 것인지 아니면 산파가 거짓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세상의 그 어떤 권력보다 더 두려워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에 대해 기록하기를 21절을 보시면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산파들은 바로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그런 위치였지만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출애굽의 배경과 이유를 설명하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동시에 누구의 권위에 순종할 것인가 라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권위에 순종해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는 중요한 기본 원칙 중 하나가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십계명의 5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주어졌고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도 바울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유교적 전통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그런 내용이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익숙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분명하게 선포되고 있는 명령이라 할지라도 사실 그 명령을 천편일률적으로 따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존재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의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고 폭행하는 부모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 부모의 말에 무조건적으로 따라야만 할까요? 혹은 자녀에게 악한 일을 하라고 명령하는 부모의 말에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바울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할 때에는 분명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적인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말한 전제 조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명령에는 순종의 범주가 바로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게 하는 게 아니라면 당연히 부모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고려하고 따라야만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위도 하나님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 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에게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 산파들이 가지고 있던 갈등은 세상의 권력과 하나님의 말씀 중 무엇을 따를 것인가라는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산파들은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이 중요한 우선순위를 간과할 때 우리는 때때로 성경을 오독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역사적으로 많이 오독했던 본문 중에 하나가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교회와 나라와의 국가와의 관계를 설명한 이 본문은 종종 독재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데 사용되곤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는 교회를 공산주의로부터 보호해준다는 명목 아래 기독교의 지지를 받았고 기독교는 히틀러의 나치 정권을 인정했었는데 당시에 사용되었던 중요한 성경적 근거가 바로 이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한국 교회사에서는 1974년 군사 독재 시기에 당시 국무총리가 이 본문을 인용하며 교회는 정부에 순종해야 하며 정부는 하나님이 인정한 것이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부 한국 교회의 영적 지도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서 부패한 국가 권력을 옹호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부패한 독재 권력을 옹호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역시 암묵적으로 무조건적인 권위의 순종과 복종이 신실한 믿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역사적으로 논란이 된 로마서 13장은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 해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세윤 교수의 경우에는 로마서 13장은 로마 교회의 현실, 곧 유대 반란이 막 일어나려고 하는 당시의 시대 상황 속에서 해석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바울은 임박한 종말을 믿었고 그 전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달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로마 제국의 정치, 경제, 그리고 군사적 안정과 비교적 공정한 로마법과 행정체계가 바울의 세계 선교를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맥락 속에서 이 본문을 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톰 라이트의 경우에는 해당 본문은 세상 속에서 질서가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며 읽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견제가 없을 경우 악이 번성하는 이 세상에서 일정한 형태의 정부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것이 특정한 정부의 특정한 행동을 모두 무조건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를 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학자들의 관점은 우리가 성경을 더 정확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비록 그러한 관점을 잘 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가는 한 가지 분명한 원칙으로 우리는 이런 갈등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와 어떻게 행동할지의 기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먼저 경외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만약에 무조건적인 세상의 권위의 순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행해야 하는 것이라면 오늘 본문 속의 산파들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애굽왕 바로의 권세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산파들은 무조건적으로 바로의 말에 순종, 곧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죽여야만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의 권력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라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않고 살렸던 것이지요. 그 과정에서 산파들은 거짓말을 했었을 수도 혹은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의 명령, 곧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먼저 경외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권력보다 하나님을 먼저 경외했던 그들의 행동이 올바른 것이었음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신 것이지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누구의 권위에 따르시겠습니까? 어떤 분들께 이 질문은 지금껏 알아왔던 전통을 배격하는 그런 불편한 질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조건적인 권위의 순종이 곧 신실한 믿음이라고 믿어왔던 분들께 부패한 권력이라 하더라도 침묵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해왔던 분들께는 이 질문은 불편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누구의 권위에 따를 것이냐라는 이 질문은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입장으로 조금 더 복잡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분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구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러한 행동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계명들과 대립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처럼 해서는 안 되는 거짓말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거나 혹은 부패한 이 세상의 권력에 저항함으로써 세상의 권세를 따르지 않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복잡하고 미묘한 상황들도 발생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모든 개별적인 상황 가운데 적용 가능한 천편일률적인 답변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한다면 이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께 먼저 구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 예수님이시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이런 질문들을 통해 갈등의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떤 전통도, 가치관도, 명령도, 권세도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여신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권위에 따를 것인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답변은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최선의 삶을 그리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